사람들은 그 대한민국에 계엄이 있었을 때 거리로 나가서 군인들과 장갑차들을 막은 시민들이지 않을까. 그러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 건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총칼 앞에 다 섰다 하는 게 뭐 역사적으로 우리는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잃을지언정 다른 것들을 지키겠다. 참 대단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비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인가, 용기 없는 사람일 때가 더 많은 거, 비겁한 사람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느낄 때도 있는데, 좀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해 나가면 뭐 어떤 결과가 좋게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용기를 가졌다. 용기는 뭐냐? 용기는 그냥 강한 힘의 용기냐? 그건 아닙니다. 용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냐? 어떤 게 용기일까요? 용기는요, 불의함에서 그 불의함을 벗어나는, 그 불의함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걸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는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게 진정한 용기겠죠. 성경에서 용기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용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주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서울에 어떤 뭐 그 좀 이상한 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 그러면서 싸우자고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이루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용기인 거예요. 용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돼야 돼요. 기준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딱 갖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될 용기가 뭔지는 아주 당연하게 자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러는지 하면 그건 그거고 항상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내가 삶을 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제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는 이거 딱 끌어놓고 이건 이거대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사회는 그렇게 안 돌아가.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살면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야죠.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고 자기는 안 사랑하면 그까짓 건 뭐하러 말을 합니까?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얘기는 수없이 많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좋은 얘기는 세고 센 게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코치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가르쳐 줘봐야 운동선수가 안 하면 그건 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100번을 더 하지 10,000번을 더 하지 뭐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예수가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이야기들을 잘 주워 담아서 내 삶에 잘 차곡차곡 챙겨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보는데 다윗이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다윗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제23장 17절 함께 읽으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그냥 뭐 정말 뭐 목숨을 다 걸어가지고 물을 떠왔어. 이런 사람들의 물을 내가 함부로 먹을 수 있나? 면목이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근데 뭐 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이 용기가 어마어마한데 나는 여기 뭐 했나? 이 사람들을 위해 한 걸 내가 어떻게 먹어? 이 세 용사는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병사가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이 원하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적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구해왔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그러겠죠. 고마워, 물 잘 마실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먹나? 아우, 이 사람들 목숨값하고 내가 바꾼 이 물을 내가 이거 어떻게 먹나 이거? 이걸 먹을 수 있어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거 참 어떻게 하지? 이거 뭐 떠나질 않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해주시면 그 먹을 때마다 나는 이걸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죠. 감사하는 마음.
그 다윗이 안 먹고 하나님에게 부어드렸다.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리 안 해. 그건 무리 안 해. 무리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무리 안 해. 뭐해? 목숨을 담은 거야, 목숨을. 목숨을 건 거야.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거. 엘리사와 과부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가서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좀 내와라 이렇게 하니까 근데 먹을 거 죽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양식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내게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걸 한 행동은 뭐예요?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뒤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먹는다는 게 씹히게 사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요 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그 배가 맛이 있겠어요? 그게 원치지 원쳐 하나하나 이 목숨값을 먹는데 새 용사가 가서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은 뭐 이게 그냥 보통 물이 아니고 생명수인 거예요. 생명. 이건 뭐 목숨하고도 뭐 바꿔놓은 이 물이야 이게. 자, 사무엘하 8장 23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세 용사는 어떻게 다윗이 목마르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점령한 지역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물을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러 온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리고 나서 아멘.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 그 물을 정말 마시고 싶다. 이런 거예요. 누가 가서 그 물을 내게 갖다 주겠냐. 이 정도 되면 정말 마시고 싶다니까 물 한 잔 갖다 드리자. 근데 근처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뭐 죽음을 넘나드는 적국지를 지나가야 얘기가 되는 상황이니 어려운데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는 용사 셋이 물을 가지러 갔다. 그까지 물을 뭘 가지러 가냐. 그까지 물의 문제가 아니죠.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다는 게 그냥 물이 아니고요. 내 목숨을 담아 갖다 주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물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못 먹는 거지 뭐 어떻게 먹어? 야, 내가 그 얘기했다고 니들 그 목숨줄을 걸고 거길 갔다. 아이고, 야, 그거 위험천만한 일이야.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괜한 얘기했어. 이렇게 안 써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시기가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럼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거 하나. 용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것이니까 난 못 먹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한 것을 드린다. 여러분이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돈? 뭐 금덩어리? 이런 걸 원하실까요? 성경이 뭐야? 네 마음을 원한다.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힘들어서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 야, 내가 인정해. 너는 내 자식이면 틀림없는 것 같고 내가 너랑 평생 살 거고 내가 다 책임질 거야.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뭔가를 또는 우리 삶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또는 부모에게 또 이웃에게 잘하고 나가서 원수에게도 잘하는 건 누굴 끝에는 위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다 뿌리치고 올바른 길로만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서 늘 운행해서 그걸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그 삶을 사는,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기뻐한다. 그렇잖아요. 애기들이요 어릴 때 무대에서 막 이렇게 뭐 율동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누가 기뻐해요?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넌 최고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이쁘구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권면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산제물로 드릴까요? 몸을 어떻게, 몸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을 하고 있는
주체잖아요. 행동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떤 거다? 합당한 예배다. 예배당에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게 듣고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삶을 그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할 때 그게 합당한 예배다 이런 거예요. 합당한 예배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충성된 세종사의 그 물을 받아서 내가 못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냥 어떨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세용사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태복음서 제 6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딴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지시하신 것을 잘 따라서 살아. 그러면 플러스 알파는 그냥 가는 거야. 플러스 알파는 그냥 가는 거야. 뭘 그거 더 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알파는 가는 거야. 내가 다 준비했어. 이런 이야기. 결국 모든 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골로새서 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사람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듯이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 상대방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주님이라고 생각해라. 주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윗의 용사들이 헌신을 드렸죠.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 자, 세 용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 영웅담이 아니고요. 그들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목숨을 걸었고 다윗은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화되는 것, 성화되는 건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뭐 특별히 다른 거 찾을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용사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고린도전서 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새 용사의 용기처럼 우리도 힘을 얻고 용기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